목도하심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본의 최남단인 오키나와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일체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망 주시노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관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새로운 코로나가 있고 또 그런 속에서도 성도님들과 가족 모두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며 머리 숙여 지난 한 해의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올해도 처음 시작할 때는 오직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결국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향한 지난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모든 허물과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금년이 다 가기 전에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주님이 주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모든 잘못과 행위들을 일깨워 주시옵고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병케 되고 평강으로 마무리하며 회복되는 12월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왕절 둘째 주일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친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도와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기대하며 준비하는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이 땅에 오실 사랑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감사하는 아버지,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방 땅 오키나와에 저희 목사님과 성년들을 보내시고 이방인과도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만민의 기도처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 영혼까지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모든 권세가 본토 땅 일본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충만케 해주시옵고 특별히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하여 간구드리옵나이다. 어린 양을 섬기는 선생님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사 언제나 성령님 주관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난 한 해 헌신으로 봉사하신 모든 기관들과 권속들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주님, 특별히 주님을 향한 헌신 봉사를 원하지만 심신이 약해지신 지사님, 권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며 간구드리옵나이다. 한 분 한 분의 신령과 몸에 더욱 강건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며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더더욱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심령으로 음성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특별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감사드리며 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역사로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권하옵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면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서로 섬기고 주님 말씀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열정이 식지 않도록 더욱 실천하는 교회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과 청소년들에게도 사랑으로 주님을 전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원들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되게 해주셨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깨닫는 시간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두루마리로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충만 또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혜의 말씀을 안고 가정과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주님 전을 찾은 방문객 또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흩어진 옥교나 성도님들 모두를 위해서도 주님께 간구드리옵나이다. 어디에서 어느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의 동일한 말씀과 은혜로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너희의 목을 통해서 안타깝지 아니한다. 내게서 한 사실은 자가 와서 내 백성을 지켜야 자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여기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그에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비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무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사나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말씀,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들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동방 박사의 경배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 아마 많은 분들이 월드컵 경기로 인하여서 수면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 매스컴에서 전화 설문을 했는데 이번에 일본과 스페인전을 리얼타임으로 시청하신 분들이 7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새벽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아니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응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국전도 9% 정도의 가능성. 그래서 포르투갈과 많은 사람들이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했는데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스페인의 역전, 또 우리 한국도 포르투갈의 2대1로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단합하고 또 그래도 여러 가지 이 경제 상황 가운데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은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경배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중동의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기독교 성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방 박사에 관한 성지가 있습니다. 이란 북부 지역에 우르미에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번화한 도시 가운데 십자가를 높이 세운 교회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슬람 도시 가운데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한 사실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마리아 교회라고 합니다. 마리아 교회. 켈리서 마리암 이렇게 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뒷건물 지하에 동방 박사의 묘가 있습니다. 원래 동방 박사들은 이 이란이라고 하는 이곳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사제들이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었는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하늘의 징조를 보고 그 먼 곳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섬겼던 조로아스터교 신전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감사한 마음에 마리아가 이곳까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교회 이름을 마리아 교회라고 부르게 되고 동방 박사들은 세상을 떠난 후에 그곳에 묻히게 되어서 이란의 특히 무슬림 국가 안에 기독교 성지가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는 성탄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화처럼 아니면 전설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들어온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대강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림으로 이 대강절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에 대한 징조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미스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지금의 이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고고학자든 신학자든 수없이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사실 아직도 확실한 그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력한 가설 가운데 하나가 이들을 이제 박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번역합니다. 마고이.
라틴어로는 마귀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메이자이라고도 영어로 사용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지방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을 현자라고 하는 그 의미로 마고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종교, 철학, 천문, 다방면에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천문에 능해서 천문 현상을 통해서 역사의 징조를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의 경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지배하에 모든 나라들이 큰 고통 가운데서 현실의 문제들도 많이 있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별들의 놀라운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현상.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현상을 해석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들에게 결론이 나왔는데 그것은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징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메시아 탄생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긴박한 마음으로 하늘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히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하늘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달이 목성을 가리키는 현상 속에서 메시아 탄생의 징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설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들이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메시아 탄생의 징조를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을 따라서 그 징조를 보고 유대인도 아니면서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우리가 매년 보내면서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가끔은 하늘을 들어서 우리가 우주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현실의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쫓기듯 떠밀려 살던 발걸음을 우리가 멈춰서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것만 두들겨 안고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흐름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삶이 우리의 바쁜 현실 속에서 함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슈바이처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병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암울한 문제들은 그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발등의 이익만을 쫓으며 살아온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긴 호흡으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키나와 교회 주보를 보면 2022년도 말씀해가지고 영원을 생각하라 큰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Think eternity.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매일 영원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지금 이란 땅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헤롯 왕을 만나서 한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않고 유대 땅을 찾아온 이유, 그것은 경배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단지 경배하기 위해서 왔을까라고 하는 점이죠. 거리를 생각해 봐도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란의 우르미리에서 이란 북부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터키를 통과해서 시리아를 남북으로 관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르단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넘어와 예루살렘까지 와야 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교통수단은 걷거나 아니면 낙타를 타는 거였어요. 고대 문헌을 보면 이 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적어도 2달 정도가 좋게 걸리는 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복을 생각한다면 4개월 이상이 걸리겠죠. 그리고 경배하면서 머무르는 시간들을 찾으면 거의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경비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반년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반년이나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경비가 얼마나 됐을까? 도대체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또 그렇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면서 왜 왔을까?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긴 여정 가운데서 도적들을 만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왜 왔냐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단지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경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면 예배하러 왔다.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그분을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경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배는 영어 표현을 보면 워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십은 가치라고 하는 뜻의 워스라고 하는 단어와 신분이라고 하는 뜻의 십, 그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신분에 맞는 가치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병을 고침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간청할 것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려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이것을 이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냐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죠.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치로 얘기하면 최소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뿐이었습니다. 이것밖에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배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 동방 박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세상 그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이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왕이시며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실 분이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뿐이다. 그렇게 귀한 분께 마음을 드리는데 그 먼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행 도중에 생길 그 어떤 위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뭘 안다고? 그분에게 경배하면 무엇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그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겠습니까?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다. 대감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은 내게 가장 귀한 분이신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인가? 정말 그분은 내게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대감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경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진 그 예배가 정말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경배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진정한 예배를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주이신 주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매일 우리의 삶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경배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드렸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이 가져온 내용물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물을 집어넣는 상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자루에다가 넣어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냥 헝겊에 싸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넣는 그 보배함, 보물을 집어넣을 때 쓰는 그 상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어요. 왜 하필 이때 이런 예물들, 이렇게 값비싼 예물들을 가지고 왔을까? 그 세 가지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피신하라. 잘 생각해보면 이 명령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갈릴리에서 마리아와 함께 호정령에 따르기 위하여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뭔 큰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며칠 동안만 다니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 머무를 준비는 아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애국으로 가려면 한 달 이상의 여행을 해야 되겠죠.
또 갓난아기 예수를 데리고 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고 경비가 훨씬 많이 들 것입니다. 애굽에서 당분간 정착하려고 하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 많은 돈이 준비되지 못했는데 마침 동방박사들이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 드림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그 중에 하나가 황금입니다. 황금은 예로부터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물입니다. 왜 황금이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겠습니까? 비싸고 희귀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흔한 돌덩어리를 왕에게 선물로 갖다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예물을 황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예물 유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략은 장례 때 사용하는 귀한 물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실 참 사람으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기 예수님께 만왕의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메시아라고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 줄 사람이 없어서 버리긴 아깝고 했던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보배합에 이런 귀한 예물을 넣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수개월씩 거쳐서 이 가문을, 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 그 마음은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분명히 그 예물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이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지내면서 주님께 의미 있는 예물들, 의미 있는 시간들, 의미 있는 귀한 달란트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정성껏 보배함에다가 황금과 인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예배했던 그 사건, 그 역사적 사실을 묵상하며 나는 오늘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과 그 동기와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년 똑같은 대강절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경성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는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는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는 모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호흡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함께 살아갈 가족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계속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장차 우리 가운데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인내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목적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쓰고 남음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힘들고 빡빡할 때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로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또한 선교하는 곳에 동참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드린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건축물을 드리며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수하고 사택을 준비하고자 금초금을 드린 성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목적한 예물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한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지는 곳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이 물질들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군포 상권의 시민의 교회에서 박여명 청년이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기 뒤에 분에 계신데 우리 큰 하나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하원 친구 약가시로 밑가 오늘 참석했는데 손 한번 태워하게 돼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 그리고 처음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감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또 매년 똑같은 대감절 예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제일하나님교회 100개 교회 중에서 대마도 은혜교회, 스시마 메구미 교회라고도 일본 말을 하는데 교회가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전도소라고 말을 하고요. 이곳에 대마도 은혜교회에서 지금 살아가시는 목사님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땅을 주셔서 지금 많은 이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죠. 그래서 지금 이 대마도에 이제 부산에서부터 오는 배편이 다시 옛날처럼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많은 선교팀들이 와서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스시마는 한국 사람들이 와야 먹고 살 수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는 그 교회 건축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스시마 메구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내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마다 한 부씩 또 가져가시고요. 또 누군가를 내가 주고 싶다라고 하면 몇 개든지 좋습니다. 대신 어디 차에든지 어디 집에다가 처박아 두지 마시고 꼭 누군가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력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있구나. 무심코 날짜를 보다가 밑에 교회를 보고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아니면 기도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달력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인사도 할 겸 또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겸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이 달력을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수요일경에 이제 한국에 갔다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는 우리 이현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왜 한국에 가냐면 우리 재직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저를 이제 파송한 주 후원교회였던 이제 작년까지 주 후원교회였던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또 28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유일하게 부목사인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한 건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28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은퇴를 마지막 하시는 이제 은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선교사를 일본으로 그 한 사람이 일본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수없이 많은 나라에 갈 수도 있었는데 28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단 한 명의 부목사를 일본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그 은혜로 이곳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은퇴하실 때 가서 인사라도 하는 게 마땅한 도리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한국이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벌써부터 옷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지금 신경이 좀 쓰입니다.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창문들이 가끔씩 여러분들이 환기하시려고 창문을 여실 때가 있는데 여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닫아두세요. 누가 닫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이 공간이 여러 군데 창문들이 있기 때문에 열어놓으시면 어제도 이제 교회 본당에 한 창문이 열려 있어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본인은 환기시킨다고 열어놓고 그냥 가시면 아무도 누군가가 여기서 창문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늘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비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젯밤에 그것을 닦고 또 이렇게 제설비로 이렇게 돌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혹시 창문을 여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다시 닫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긴 하면 생각지도 않게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1층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비도 아기요 어떠네요 가비도 헤이야도 미야게 부모노요 아나타도 주쿠라레타도 나타하와 아나타도 아이사레
역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방 박사들처럼 이 대강들을 맞이해서 주님을 경배하고자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또한 흩어진 장소에서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위해 그리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역자들 선교사들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